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이서교회로 이제 옮기셨으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 어머님 아버지 손잡고 어릴 때부터 이제 이서교회에 다니던 것이 이서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지금까지 이서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추운 겨울이 되면은 교회 안 가고 한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우리 누님이 종씨가 너 이제 친구들 다 교회 나오더라 너도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 주일날 교회에 빠진 기억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면은 서울로 이제 취직해서 올라간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겠고 참 서울 생활 처음 시작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해서 신앙적으로 갈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갔다가 거기 구역장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길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철야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목사님 안수를 받는데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방언 기도라 그러고 그 후로부터 제가 참 기도가 이렇게 터져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오늘날까지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많아서 제가 아버님 가까이 있으려고 울산으로 자원해서 왔는데 주말이 되면 울산에서 또 제천에 가서 일을 보고 서울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또 주일날은 이서 청도에 와서 교회 섬기고 다시 월요일 새벽이면 울산으로 돌아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고 연약한 너의 모습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통해 보이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여름이 되면은 한 달씩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름 모르는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활동할 병은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냥 성경만 계속 읽는데 신구약 6번 발월정자 이렇게 걸어가면서 정독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성경 갈피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한테 정말 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물매가 나오면 저는 물매라고 하길래 물로 만든 매, 그거 참 이상하다. 물로 어떻게 매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물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건 내가 한번 가지고야 말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됐었죠. 성경에 나오는 물건들이 정말 보고 싶은데 이 물건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나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물건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때는 박물관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희미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물건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물건이다. 이게 그 성경에 그 나오는 그 단어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꿈같이 일었고 그 욕망이 나의 희망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외국 나간 곳이 오만인데 오만에서 2년 있으니까 갑자기 이집트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면서 여기 성지가 많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집트에 있는 성지를 쭉 다니다가
이집트에서 흙벽돌을 만드는 흙벽돌 틀을 사고, 또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도구도 사고, 또 오래된 파피루스도 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겨자씨가 있고 또 성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그때부터 우선 이집트에서부터 내가 모을 수 있는 물건을 모으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출장을 가면 빨리 일을 끝내고 또 물건을 구하러 다니고, 가장 물건을 많이 모은 곳은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어릴 때 생각한 그 물건들, 물매도 모으고 옥합도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꿈꾸어 얻은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참 좋은 환경에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대사관 부속기관인 코트라에 근무하면서 랍비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또 각 지방 자치단체에 가면 문화재 관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게 물으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생생한 정보를 들려주어서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는 귀한 소스들이 되었고,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으는데 이 사람들의 도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코트라 보내주신 것이 참으로 성경 박물관, 성서 사물 박물관을 준비하는데 예비하신 직장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주중에는 제가 그야말로 주말에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남 못지않게 성적을 올려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대신 주말에는 제가 시간을 내어서 성서 사물을 구하고 성지를 다니고 사진을 찍고 랍비를 만나고 이렇게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새벽에 났으면 밤 어두워서 집에 돌아오고, 항상 그런 생활을 이스라엘에서 해왔습니다. 옥합은 제가 워낙 관심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자마자 옥합이 어디 있느냐, 옥합을 내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수소문하고 전부 발로 뛰어가지고 마침내 옥합을 찾아내어서, 옥합 뚜껑은 옛날에 완벽하게 봉하지 않으면 그 귀한 나드 향유가 날아가기 때문에 밀랍으로 밀봉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히말라야 산맥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옮기는 과정에 끼어지지도 않고 향유가 날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들어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 된 밀랍을 떼어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성경은 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드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의 뿌리를 캐내어 가지고 그 단단한 뿌리를 물로 꼬우는 것이요. 그야말로 한 솥을 꼬우면은 몇 방울 나오는 그 물방울을 모아가지고 향유로 이제 나드 향유를 만들고, 그것으로 옥합 안에 넣어가지고 팔레스타인까지 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원래 향유 자체가 비싼 데다가 운반비에다가 관세에다가 이스라엘에서는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파는 어떻게 생긴 것이고 수금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파를 구하고 수금을 구했는데, 어느 것이 비파고 어느 것이 수금입니까? 묻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파와 수금을 실제로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절실히 더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가 부모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신가,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서 석관을 보면서 그 문제점이 풀렸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돌로 바위를 판 무덤 속에 시신을 넣고 봉한 다음에 1년 동안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가서 무덤 돌을 옮기고 그 속에서 시신을 다시 살펴보면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지요. 그럴 때에 이 뼈를 간추려서 이렇게 생긴 석관 안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무덤 속에 있는 선반 위에 이 석관을 올려놓으면 마지막으로 장례가 다 끝나는데 이 소요 기간이 1년이 되는 것이지요. 이 1년 동안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셨구나. 유대인의 그 장례 방법을 모른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년 반 동안 살면서 또 석관을 보면서 이렇게 그 숙제를 풀어가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약대는 바로 이제 낙타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낙타 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타 털을 구하기 위해서 시리아까지 출장을 갔지요. 가서 시리아 다마스커스 재래시장에서 정육점에서 낙타 고기를 파는 것을 보고 낙타 고기를 한 덩어리를 사고 그 고기를 벗겨서 도로 정육점에 주면서 이 털만 내가 필요하니까 털을 나에게 좀 달라 해서 그 털을 잘 빗질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이제 무드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고기를 하나하나 뜯어내고 또 출근 시간이 되면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다시 붙어서 뜯어내고 이러기를 일주일 이상 고기를 뜯어내고 또 좀 있으니까 가죽이 오그라들더군요. 그래서 판자에다가 가죽을 못질을 해서 쭉 해놓고 다시 말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손질을 해서 잘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그만 좀이 슬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가죽에서 털이 다 사라지고 가죽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낙타 가죽을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낙타 가죽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박물관을 좀 일찍 세울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보관이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낙타 가죽이 사라지고 낙타 털은 사라지고 가죽만 남았습니다. 하루는 팔레스타인에서 아랍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구멍 가게에 갔더니 선반 위에 그 늑대처럼 생긴 그런 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게 뭔가 보니까 늑대라 그래요. 그래서 늑대구나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동물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시랑이라는 동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동네로 찾아가는데 워낙 아랍 동네인데다가 어디에서 보았는지 그 동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몇 시간 걸려서 그 동네를 찾고 마침내 그 구멍가게를 찾아서 그 늑대를 내한테 좀 팔아라 하니까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제 비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늑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이에나도 아니고 이게 어디서 생긴 것이냐 물어보니까 바로 골란 고원에서 사는 동물이라 그래요. 그거는 바로 시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란 고원에는 지금은 나무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동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랑이라는 동물은 아주 희귀한 동물이고 지금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박제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실황은 제가 가진 것이 아마 유일한 박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텔아비브에서 하는 그 옥션에 가면은 오래된 그림이라든지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귀중한 이런 소장품들을 옥션에 가지고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참여해서 이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틈에 제가 한 사람 끼워서 옥션에 같이 참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제가 나서면은 저 사람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계속 올라가면은 저 사람이 손해를 본다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나도 그 물건 진짜 사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 물건 꼭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포기를 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유대인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물건은 모두 13,000점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물건은 7,000점이고 나머지 6,000개는 이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슬라이드 같은 이런 자료들입니다. 이 13,000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건 중에서 90%를 커버하는 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늘 점검을 하기 때문에 90%인데, 한국에는 기독교 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고, 또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고 몇 개 있습니다만은, 이런 박물관들은 소장품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박물관은 책자 위주로 가지고 있고, 또 한국 기독교 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박물관들은 성경에 나오는 물건 위주로 전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전시하는 종합박물관은 이번에 세우는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물건만 전시하는 그런 전문 박물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오래된 고고학 자료가 많이 있지만은 거기는 주로 고고학 위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미국에 가면 또 나름대로 박물관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주로 테마파크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성서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놨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직접 보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박물관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족하고 원언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은, 물건을 오늘 가서 만약에 20가지를 샀다 이렇게 하면은 집에 들어올 때, 저녁에 들어올 때는 한 5가지만 들고 들어와서 오늘 이거 샀다 그러고는 이제 창고에 넣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자는 틈에 차에 가서 다시 창고에 살짝이 갖다 넣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제가 물건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 또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삿짐 살 때 의외의 물건이 나오니까 가족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으면 일단 생활비를 가족한테 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쭉 사는데, 물론 모자라지요. 그래서 중간에 퇴직금도 일찍 당겨서 받았고,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중간에 팔아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보태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사지 못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성경에 123가지 성서식물이 나오는데, 제 처가 마침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살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일에 매달려 가지고 성서식물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고 랍비를 찾아가고, 또 심지어
인도, 요르단 온 지중해를 헤매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성서식물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처가 성서식물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이 성서식물에 대한 부담을 드는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5남매인데요. 5남매가 모두 서울에 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저녁을 먹고 저녁 먹은 다음에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유지가 둘러쳐져 있고 앞에 도로가 있고 가운데로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를 찾아서 박물관을 지으면 좋겠다는 환상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골짜기를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우선 강화도에 가서 거기서 마땅한 데를 구하지를 못하고 또 용인이나 이천, 양평, 강원도 인제에도 가보고 경상북도 문경에도 가보고 단양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골짜기가 없다가 하루는 제천에서 부동산에서 나를 데리고 해가 질 무렵에 한 군데에 더 볼만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해가 질 무렵이지만 가봅시다 해서 갔는데 겨울이라서 골짜기에 얼음이 얼어 있어서 제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4개월이 흘러가서 신림 인터체인지 부근에 부동산에 갔더니 이렇게 내 설명을 듣더니 그런 데가 있기는 있는데 가보시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 겨울에 본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갔던 부동산에 가서 다시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물이 졸졸 흐르고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골짜기가 제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그 골짜기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바로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제천시 대군면 운항리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외에는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골짜기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하고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한 다음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서울 쪽에서 오신 부인 한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셨는데 그 환상을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시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팔짱을 끼고 이제 가시는데 뒤에 어떤 남자분이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중에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네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은 이 네 사람이 같이 쭉 걸어서 복숭밭에 가서는 자리를 펴고 예수님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소풍한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담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이 복숭아밭을 사고 난 직후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힘이 됐습니다. 아하,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골짜기가 이 골짜기고 이 복숭아밭에서 앞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이 골짜기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힘을 얻고 지금까지 그 힘으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교육관을 짓는 목적은 박물관을 1시간 둘러본 다음에 돌아가면은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박 2일 코스로 세미나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박물관에 와서 사물을 확인하고 다시 또 교육관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또 다시 박물관에 와서 물건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유년주일 학교나 중고등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이 세미나가 필수 코스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교육관을 짓게 됐습니다. 교육관에는 체포를 지어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도 하고, 세미나실에서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1박 2일 동안 하면서 숙소에서 잘 사람은 잠을 자게 되고 식당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편의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교사들 외에도 금요일 날은 교사들이 와서 1박 2일 하면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토요일 날은 일반 가족들이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목사님들이 와서 1박 2일 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하면 좋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일에는 성가대라든지 또는 여전도회라든지 권사회라든지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박물관 가서 신물을 보고, 또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다시 가서 신물을 확인하고, 또 강의를 듣고, 이러면서 또 점심때가 되면 점심도 함께 나누고 하루를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가대에서나 남전도에서나 권사회에서 단합대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박물관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물건을 보면서 더 많은 성서 사물을 접하면서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또 학생들이 이 박물관에 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느끼고 돌아간다면 앞으로 우리 자라는 세대에 이 귀한 박물관이 귀한 구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박물관을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방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박물관이 쉽게 빨리 세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입니다. 왜 너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나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골고루 나눠주고 싶다. 그런 응답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동참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당면 과제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지 아름다운 박물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이미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박물관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드는 일을 시작했나, 잠깐씩 이런 갈등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잘 버텨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했지만은 이 기독교 문화가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자원이 고갈되어 있고 성도들은 탈진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 박물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갈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